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7년 8월 27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 8절 2절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삼중 사역을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결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두 개의 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그 길이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우리말로 힘쓰라라고 번역한 말인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할지라도 싸워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한 것이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싸우며 통과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이룬 것처럼 누리며 살 곳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증거하셨죠.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세상은 머물러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세상의 시계는 돌아가고 잠시도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마귀와 귀신을 두어서 그것들을 멸하며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없이는 아무도 세상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이미 마귀의 이빨에 찢겨 있고 발톱에 찍혀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권세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권세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곧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대적과 회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대적과 회방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권세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고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마귀도 순순히 쫓겨나지 않고 발악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도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대적과 회방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삼중 사역을 똑같이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삼중 사역이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뱀과 전갈이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귀신을 두시고 마귀보다 약한 인간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것들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을 두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을 멸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십니다. 성도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감당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들으시고 시행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삼중직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의 일과 죄인을 회개시키는 제사장의 일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왕의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중직을 벗어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재앙을 만날 때 웃고 두려운 일이 임할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괘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이라는 말은 괘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에게 명령하여 옮겨지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려고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사단의 거짓말이 깨어집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원불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인간이 겁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에는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지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 뒤에는 마귀가 거짓 신 노릇을 하며 하나님만 받으실 경배를 마귀가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자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밝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모르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는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은 성도를 회개시키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성도가 회개하면 귀신과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는 번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죽여 불에 태우는 이 번제는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9절에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세 번째 사역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왕의 일입니다. 이 왕의 사역을 통해 사단이 파괴해 놓은 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사단은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상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지식을 파괴합니다. 그 더러운 사단을 가루로 만들어 먼지처럼 흩어버려야 파괴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지한 사람들은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둠인 귀신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주님이 빛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통치를 받고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회개를 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단이 파괴해 놓은 일들을 회복시키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역과 죄를 회개시키는 제사장의 사역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때 마귀는 멸망받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하여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